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도 필요하지만 바른 성경 공부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먹은 게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나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대략과 인간 타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고 또 인간도 창조합니다. 그 속에서 그죠? 인간을 창조해서 2장 우리가 3절까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6절까지 6일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피곤하실 수 없거든요. 영원히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분이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날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죠.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쉼을 정도 쉬어라 라고 명령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적절하게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 속에 자아가 있어서요.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지을 때 이렇게 순종하도록 메모리 시켜줬으면 우리가 간단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기계와 대한 음성으로 기계된 음성, 로봇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100번 입력 100번씩이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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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좋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자아가 있어서 NO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 절대 네가 나를 믿는다 소리 못 할 끼다 라고 정도하는 그렇게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비단길만 갈 것 같이 그렇게 속여서 교회에 불러와 놨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놨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 안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성경 속에서 보고 맞으면 그거 맞는갑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무시가 해도 할 수 없어요. 고지식한 사람이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걸 보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지 하고 찾아보더니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평소에 그 칼을 갈아놔야 되는 거죠. 말씀에 검을 가는 겁니다. 갈아서 어떤 상황을 직시했을 때 저 상황은 이 상황이네 하고 그 부분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얻는 거죠. 바른 길을.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방법을 안 하죠. 왜? 마귀의 유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 반대 안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중간에서 교란시킵니다. 말과 이상과 행동과 어떤 여건을, 환경을 뒤집어 놓으면요. 사람은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뒤에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렇다. 1장 1절은 뭐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그게 창조한 속에 인간 창조까지 다 끝내는 게 6일 만에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7일날 안식이 하고 난 뒤에 다시 친절하게도 우리가 3절과 4절 사이에 거기다 2장을 올려놓으면 장절이 맞아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2장 1절부터 1절이 4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1장에 있는 이야기를 2장에서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읽어 내려가면 문체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걸 분별해서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을 또 설명해 줍니다. 친절하게도. 요게, 요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다른 성경도 읽을 때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이고,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알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교회 가면은, 듣겠구나. 내 궁금한 걸 알게 해주겠구나 하는 기대심이 생겨서 그 기대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왔더니 성령께서 그걸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듣게 해요 또. 언제 중간에 우리가 뭐 통화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적도 없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가 해진단 말이죠. 그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가끔씩 하잖아요. 그때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았을 때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 또 배웠다, 그죠? 요런 성향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우리가 멍청한 일정을 다 알고도,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알금방 같은 것들만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름을 짓기 전이니까 남자를 창조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죠?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러면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내려오는 중에 사람 만들기 직전에 있었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걸 뭐 원소가 어떻게 돼서 분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아져서 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세상의 과학이 그게 과학 자체가 성경을 분석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그 어떤 학문이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후에 나왔거든요. 후에 나와서 후에 나온 학문이 앞에 있는 학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하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계몽주의가 팽배해지면서요. 교회를 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증명함 내봐라.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에이라 뒤에 후에 따라오는 소리가 꿈깨라 꿈깨. 그래서 계몽주의입니다.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너가 하는 거 보여. 꿈을 못 깨고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 꿈깨라 말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정서가 성경도 보여 별 볼 일 없다. 성경 어떻게 사람을 말이야 고기가 잡아먹어갖고 고기 배 속에서 3일 밤을 지내고 나오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고 니누에는 그 가짜다. 니누에 도성이 없어졌거든요. 망해버리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모래 톱으로 덮어버린다 했거든요. 실제 모래 밑에 있었거든요. 발굴될 때. 이게 발견됐거든요. 그렇게 완전 아이다 꽃표 이렇게 칠 때에 고고학자들이 니누의 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이 입이 다 들어가 본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걸 잠시고 다시 과학적으로 증거해라.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읽을 때, 볼 때 자기의 영성 상태, 은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보여지는 부분까지만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글자 배우고 단어 몇 개 외우고 하는 거, 요절 몇 개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너무 우리 성경 앞에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심오막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문자 그대로 읽어도 좋지만은 그 속에 줄과 줄 사이 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읽었는 거와 전혀 다르게 다른 뜻이 여며져 오고 그렇게 이것도 잘못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상하게 꼬아갖고 알게 해갖고 이단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게 처음부터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그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자의로 풀다가 침륜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도 필요하지만 바른 성경 공부도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먹은 게 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나옵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똑바로. 똑바로 보면 여러 보이는 건 대략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한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안개만 있고 땅에 온 지면이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도 생기 하는데 이것도 회막에서처럼 앞에 생 다르고 길을 다르고 이랬습니다. 중간에 슬러시를 쳐놓으면 되겠죠. 생할 때 원어를 보니까 하이 살아있다. 그러면 또 요 길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공하고 이런 데 기 쓰잖아요. 니시마 이렇게 해서 호흡, 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의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네펫이라는 단어도 이때 함께 쓰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네펫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했고 여기는 니시마 호흡이 있어 사람이 사니까 우리가 지금 콧구멍 2개만 막고 1분만 죽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생호흡 그렇게 목숨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에 불어 넣으시니 코를 닫으면 죽는다 말이죠.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때부터 이제 영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들을 거기 두시고 그 지어진 사람 여기 이제 사람을 해두니까 단수다. 하나다.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거기 있었다.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가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근데 하와를 지을 때 문제는 있는 흙으로 그냥 만들으시면 됐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걸 지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갈비 지금 하나가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남자들은 그런데 있어요. 갈빗대 양쪽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잘못된 건가? 그래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고장나고 잘리고 끝나면 끝나는데 다 갈빗대는 그렇지 않대요. 갈빗대를 잘라면은요 거기에 어느 정도 자란대요. 희한하죠. 그 뼈가 그런 뼈래요.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 뼈가 그런 뼈래요. 그래서 갈빗대를 빼고 하와를 만들고 다시 아담의 갈빗대는 몇백 년 살면서 자라나고 그게 유전으로 됐겠죠. 원래는 잘라내도 유전은 갈비가 제대로 있는 걸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학회라고 있잖아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음 좋은 분들이 모여서 한다는데 그게 되게 선치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궁금증도 풀리긴 하지만 그래도 못 믿으면 놔둬야 되지. 뭐 믿으라. 절대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마귀한테 믿어라 한다고 평생을 믿으라 해도 믿겠습니까 마귀가? 안 믿습니다. 그게 믿을 사람은 제작 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허무하게 전도하는 걸 힘일림이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속에 알곡이 있으니까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 전도의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대서양 같은 데 가서 큰 거물 1km 길이 되는 이런 거물을 쳐갖고 고기를 다 잡을듯이 거물을 넣었는데 고기 안에 한 마리도 없어. 그럼 왜 합니까 그거 속으로?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 측에서 베트남, 중국, 여기 우리 근자의 선교 우리 많이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거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요, 중앙거리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명동 거리에 교회가 다둑다둑 붙어있지. 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할 때는 그런 거 없었고. 다둑다둑 붙어있는, 너무 그렇게 교회 많다는 거라,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한국인들한테 개척한 교회인데, 왜 시내만 그래 있노, 이 교회가. 2세들 교육 때문에 국제학교가 전부 다 중앙도시에 있으니까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편 이해도 되지만 한편 섭섭해하죠. 그래서 선교지가 교육시킨다고 선교비 한 7, 80% 그거 다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선교가 그래 선교 한참 하다가 나중에
돈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 있겠다 하고 한국에 나와가 또 선교사, 전직 선교사 대접을 받으면서 또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잘 하시고 희생적으로 잘 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선교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금지 나라. 우리만 보내서는 금지가 안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만 보내서 각 교단에서 너무 많이 보내가고 차고 넘치는 거라.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파송 안 해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는 분은 가지만 그러면 이제 총회 차원의 지원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교단이 그런 거 참 잘합니다. 어르푸시한 어떤 단어, 용어 이런 것들도 연구회를 만들어갖고 바로 정리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된다. 대충 그래 하면은 합동측에서 한 10년 뒤에 따라옵니다. 평균으로 보면. 뭐든 개화식이 놓으면은 10년이나 20년 안에 따라와요. 그래도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같은 교단, 합동적 교단, 고신적 교단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중에 장단점을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부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절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자기하고 안 똑같으면 벌써 이단돼 버리니까 우리는. 그리고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들을 거기다 두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 걸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 했겠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생명나무 과실이 거기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에덴이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모델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지은 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요, 지혜로 가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리하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하고 절제시켜 놓은 건데, 그걸 이제 탐닉한 마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학자들은 요 장면을 보고 뒤에 보면 유브라데도 있잖아요. 요 유브라데는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유브라데 강 자체가 지금도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아수르 자리 터키 어떤 지방 어디에 에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쫓겨내고 난 뒤에 인간을 화영검으로 막아놨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찾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단둘이 한 걸, 장관한 걸 우리가 왜 연락합니까? 그럼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 앞에 1장부터 2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 몇 절로 다 설명했죠. 설명했는데, 그랬구나.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제 명령합니다. 만들어 놓은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생명나무가 사실은 우리 영생하는 거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영생하게 돼 있죠. 죽음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 생명나무 과실 따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죠. 선과 악을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짓게 된다. 모르면 안 짓는데 우리도 성경도 그렇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 여지가 많고 알고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는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 여자이기도 하고 여자란 말도 없죠. 배필을 만들었다.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게 이름이 됐다. 막 지나가는데 이거는 코끼리 같다, 이거는 뭐 같다 하길래 다 이름이 다 돼본 거예요. 이름 짓는데 선수입니다. 장면가다. 우리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름을 잘 바꾸는 것 같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어떻게 그때 야복강에서 천사가 실험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천사인데 그걸 이기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까 잘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갈빗대가 다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당연히 아까 짐승들 쭉 지나가면 이름 지었던 것처럼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제 코뿔소는 보이고 앞에 중간에 코가 큰 거 보이게 너 이름을 코뿔소 하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면서 이름을 지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여자도 오니까 하나님 만드신 여자를 오니까 배필로 만들어 준 건데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대단하죠. 완전히 장면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기서 이제 연합한다, 하나 한다, 결혼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깨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 되겠죠.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게 마귀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은 어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주변에 크게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없고 이래서 정부가 리얼하게 들을 만한 정보는 별로 없지만 영상이나 책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그 방면에 업을 하는 사람들, 상담을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가정이 엄마 아빠가 갈라져 버리면 아이들이 정체성이 자랄 때는 커버리면 뭐 어쩔 수 없죠. 다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이 엉망돼 봅니다. 그 마귀가 원하는 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바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정에서 만들어냈으니 의논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오만 핑계를 다 대지만 어쨌든 가정이 깨지는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도 모르는데 잘 자라면은 다윗과 같은 아들로 자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새는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이 왔을 때 7 아들만 구경시켜 준 거라. 나머지 막내는 볼 것도 없습니다. 생긴 거 보이소. 하고 안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있다는 거라.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 더 있다. 하니까 아들이 이것밖에 없나 하길래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양치고 형들 먼저 보내고 자기 뒷따돌이하고 있다. 이 사람이 뭐라카노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 막내까지 다 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라 한다고. 그때까지 음식도 하고 기다립니다. 불러와서 오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무엘이 마음속에 그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거든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리다고 죄의식이 버리고 생각을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가정을 잘 보존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 그걸 전제로 해서 했는데 그걸 다 약속을 다 어겨버리는 거죠. 그게 황혼 이혼하고 이것도 선치는 못하죠. 그나마 자식들이 다 자라고 그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일이 개인 어떤 기호에 의해서 할 수 있죠. 하면 하는 거죠.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 법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하도 답답하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의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이언정서를 여자 손에 꼭 쥐어가 내 쫓아보내라. 고대의 여자의 위치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면 죽는단 말이야, 나가면.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도 범죄하지 않고 그 여자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음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전부 다 그 배려입니다, 배려. 역연합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파생되는 모든 일들을 마귀는 얼마나 잘 알까요? 처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고 연합하도록 해놨는데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게 선악과 과실을 안 먹었을 때는 상황이 이런 거나. 그래,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면은 우리는 빨가벗고도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걸로 이제 된 건데 그게 문제가 이제 발단합니다. 3장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그게 하나님이 온갖 짐승과 짐승을 다 만들었고 생명 있는 기식 있는 것들 미시생물까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생물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창조가 넓잖아요. 그래 해놓은 것 중에 이제 뱀이 그래서 제일 간교했답니다.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없으나 그때 이제 짐승으로 대화가 됐는지 뱀같이 생긴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화 속에서는 유혹입니다. 유혹. 실수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꼬든지 비틀든지 하면 베드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침륜에 빠진다 했습니다. 망한다 했습니다.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가 이 말씀을 좀 과하니까 부드럽게 변형식이가 이야기하고 말이야. 어느 말씀은 또 좋은 말씀이니까 더 좋게 이야기가 듣는 자들이 전부 다 헷갈리게 갖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죠. 무한히, 영원히, 끝까지 아가페 해준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보니까 수없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남녀 간에 있는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은 그게 속성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전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부부 간에 하는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이니까 그래 불륜이고 바람피우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불법이고. 그래서 거기 속에서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의 표현 속의 하나다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비꼬고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금 싫어하시네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한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2장 17절입니다.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한 적 없죠. 말씀을 더 못했습니다. 전가식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변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짓 한 거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뱀이 찬스 이렇게 하면서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확답을 해요. 확답을. 그러니까 이제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죽을까가 아니고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 먹으면 우리 죽으니까 못 먹어요. 딱 잘라가 이야기하면 될 건데 뱀이 죽는다 했지 그래. 그렇지. 죽을 끼다 하더라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변형시키고 잘못 설명하고 이해를 잘못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뱀이 속아 넘어가는 척하면서 뭐예요? 아니 알고 있으면서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미지의 세계니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 과일입니다.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어떻게 해요? 먹음직소하고 보암직 유혹이죠. 유혹. 이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게 탐심이다. 탐심.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할 때 자기 탐심이 발동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젠장이 줘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나가는 짐승, 미생물, 미시생물까지 이름을 다 지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자가 딱 보니까 머리는 IQ는 1000 넘었는데 실제로 딱 보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있잖아. 죽는다. 이러는데 이게 듣게 오는데 딱 보니까 딱 먹거든. 눈으로 딱 보니까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먹어도 안 죽네.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먹는 순간에요. 한 입 콱 깨물어 먹는 순간에 여자가 콱 하고 깨꼬려져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갖다 반대편 갈비뼈를 하나 더 빼가 만들든지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건데 아담은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죽어도 안 되고 그렇게 보이면 안 죽는 거야. 하나님 틀린 거야. 자기 머리가 비상한 머리를 판단해 보니까. 아이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어떤 사람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 중에 앞집 장로님, 뒤집 권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없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나한테 권면해 주는 것들이 신앙적인 권면이 성경의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좋은 멘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권사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옛날 우리보다 권사가 빨리 되고 장로 빨리 된 옛날 어른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성경 혼자서 읽는 거 수십 번 읽은 것보다도 저하고 지금 일독 요래 하면은요,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훨씬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완전 망했습니다, 사람, 이래가. 우리 할아버지, 우때 할아버지가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망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망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운을 겪었대요. 이게 세상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풍파가 있고,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아이 낳아야 되고요. 하나님 계속 필요하면 다 만들어줄 건데, 영원히 살게 하면서, 그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락 사고 치고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아 하와야 찾고 거니시는 이야기하는데 못 나가요. 막 부끄러워져서. 죄를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 뭔가 탈났단 말이야. 뭐 잘못 문 거야 지금.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그냥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책임자로서 에덴 동산의 반장으로서 책임지고 말아야 될 일을 아내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지가 한번 깨물어 보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죄가 동갑거리가 없어요. 다 밀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뭐 전능하시니까 판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1.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게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때는 아마 서가 다녔던 것 같아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1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원시복음이라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결국 와야 된다. 와야 되고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로 딱 보여주는 순간에 사단의 계략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나서 그걸 앱뱀용 마귀를 잡아서
무적인 속에 가두었다가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열어준 거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본 거죠. 그 전천년, 후천년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16절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이게 벌입니다. 벌 지금 먹었던 사과 먹었던 벌입니다.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옅어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속박되는 걸 싫어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결국 남남처럼 사는 가정도 있고, 방을 따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별거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이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정부터도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남녀가 모여서 가정을 만드는데 그게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다시 땅이 18절입니다.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라. 그럼 힘들어지겠죠. 너는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쫓아낼 때 먹어야 될 식량이 채식입니다. 채식. 여기도 그죠? 그리고 네 번째 1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남자의 직분은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지금은 뭐 책상 위에 앉아서 땀을 흘릴 수는 없지만 땀을 흘리는 만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거나 농부가 돼서 일하는 땀 흘리는 게 지금은 공업사회가 되고 IT 사회가 되면서 책상에서 컴퓨터를 갖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그 후손 여자들이 다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전가됐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가죽옷 이렇게 했는데 지어 입혔다 이렇게 했는데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덮었다. 그리고 또 오르라고 하는 이 가죽이 원어를 보면 오르인데 생가죽이에요. 생가죽. 생가죽에는 피가 묻었죠. 그러니까 죄를 덮는 데는요 한 생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그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산제사로 마감시켜 준 겁니다. 짐승의 죽음을 다 정지시켜 준 거거든요. 당신이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피 흘려주신다. 여기 오로라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생가죽을 빚겠다. 그래 가죽 하나, 짐승 하나를 죽였다 이 말이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 이게 다가 아닌데 하나같이 됐다. 그러니까 안 된다.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방불케 되는 영생까지 얻어버리면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죄를 분별하는 겁니다. 악과 선이 일에 있으면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해야 될, 안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들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죠. 죄를 짓지 않게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은 그게 분별이 되는데 선악과 먹은 것처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면서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합니까? 자식 앞에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금 불로 된 금이 있는데 그게 휙 지나가면서 에덴을 보호한다.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천국의 모델이고 천국이죠. 우리가 글로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동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가면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 했으니까 시아들의 땅에 그러면 거기도 심고 여기도 심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이곳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거죠. 에덴 그때가 좋았다. 우리 이제 속에 영원한 고향이 에덴이 되는 거죠. 다시 이걸 이야기하면은 천국을 소망을 둔다 하잖아요. 소망의 항구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낙원, 천국 이런 어원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깨어졌지만 이 성경을 다 읽고 마지막 끝에 갔을 때 시간과 첫 땅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도 온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신칭의도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우리의 선전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